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자료를 만들거든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런데 목소리는 여전히 좋지 않은데 그래도 영상은 제작해야 되니까요. 혹시 듣기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갑자기 그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또 시빗거리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 이른바 성서 문자주의라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사 입술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 보금자리 교회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매주 수요일 성서를 공부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급 광고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교재 3장 책을 모으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주제는 율법과 예언서들입니다. 먼저 신약시대 유대교는 성서를 오경과 나머지 책들로 이분해서 율법과 예언서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율법과 예언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보다 넓은 혹은 조금은 두루뭉술한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예언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책들은 물론이고 역사서까지 아우르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구약의 예언서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로서 이른바 신명기 역사서를 가리키고요.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예언서로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한 12권의 소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전기와 후기의 의미는 단순히 시기적 구분이 아니라 성서 두루마리 속에 있는 위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그 책들의 중요성이 아니라 책의 분량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더 나아가서 시편이나 욥기를 포함한 다른 책들도 오경에 속하지 않은 책은 보통 예언서로 부르는 듯합니다. 신약시대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책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신약의 몇몇 구절은 성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서 24장 44절이죠. 그렇지만 기원 후 1세기 자료들 대부분은 성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교는 세 번째 범주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서는 크게 세 부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류인 성문서는 어떤 책들일까? 우선 예언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예언서로 불리는 역사서 4권과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죠. 그리고 후기 예언서로 불리는 예언서 4권으로 한정되어서 이해되고요. 여기서 예언서가 4권인 이유는 히브리 성서에서 이 12권의 소예언서들은 한 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언서는 4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예언서들 외에 오경에 속하지 않은 책들이 소위 성문서로 분류되었는데 목록을 제목만 읽어드리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잠언, 욥기,
룻기, 전도서, 아가, 에스겔, 에가, 다니엘 등의 책들이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 성서는 일종의 동심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토라, 즉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이 말씀드렸던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를 포함하는 예언서, 그리고 가장 겉을 둘러싼 부분이 바로 성문서입니다. 이렇게 3분법으로 의해서 볼 때 히브리 성서를 다른 말로 타나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인 토라, 네비임, 키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고 해놓은 괄호 안에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문자, 대문자란다. 크게 글자체를 크게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요 세 개만 따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타나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인들은 성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들은 경전이라는 그 하나의 범주 안에서 주제나 형식에 따라 책을 배열했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 구약 성서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3분법이나 혹은 역사서를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구약 성서 배열은 크게 이 그리스어 구약 성서의 구분을 따라서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2예언서가 히브리 성서에서는 한 권으로 묶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들이 구약 성서 그리스어 번역본에서는 12권의 소예언서들로 분류됩니다. 이들 역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엘과 아모스는 나란히 붙어 있지만 저작 연대는 한 200년가량 차이가 난다고 하고요. 또 말라기는 본래 단독 저작은 아니었는데 이 12라는 숫자,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라고 이해되는 1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별도의 예언서로 구분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어 성서가 다양한 필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이 12권의 책들의 순서가 그 필사본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이제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데 하루가 다르게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답답하게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서를 제대로 혹은 진솔하게 알고자 노력하고 또 그 성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그리스도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은 성향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비록 적어나마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